만약 주님께서 지금 우리 중 한 명을 지명하셔서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라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이며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 왕 아달루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동양을 잇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를 간직하고 살 수 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한말인데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도시명에 붙는 어미형 아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버가모 왕국의 한 부분이었는데 유메네스 2세라는 유명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나라를 비우고 전투하러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동생 아탈로스 2세가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형 못지않게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국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로마가 이 빌라델피아의 버가모 왕국을 손에 넣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동생에게 형을 배반하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면은 권력에는 형제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이간에 이 동생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동생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형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재차 이야기했지만 동생 유메네스 2세는 결코 형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동생은 형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탈로스 형제의 신의가 두텁고 사랑이 아름답다 하여 빌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곳에 1세기에 세워질 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진실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도 성경에서 이름 따온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제에 압제당하는 나라와 우리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간한 서재필 박사가 살던 집이 기념관으로 되어 이 빌라델피아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빌라델피아 역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어받고 버리지 않았던 형제 사랑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형제 사랑의 도시 The City of Brotherly Love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5가지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네 번째, 열면
닫는 사람이 없으실 분. 5번째,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 5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터 그 축복의 말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막혀 답답하게 닫힌 문을 여신 것인데 빌라델피아 한 번 여신 그 문을 다시는 닫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 첫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게다가 7절 문을 여신 분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이는 주님의 메시아적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인 내가 이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앞길에 있는 장애물과 기도,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힌 것을 열어놓으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의 닫힌 문만 열어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후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면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 버가모 왕국 때부터 비롯된 형제 사랑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결코 주님의 책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며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고 순교자를 배출한 슬픔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과 축복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늘 바른 자세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하고 늘 바른 자세로 순종하여서 신실함만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현재 이름은 성 소피아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터키 정부가 다시 이 성 소피아 박물관을 이제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았는데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로 지어졌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규모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 성당이었습니다. 터키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이 이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코란으로 문양을 새겼고 기독교의 모자이크들은 회칠하여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관광지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기둥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상해를 다녀오면서 서울보다 10배 큰 상해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이드가 상해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2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세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은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 가지 행동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굳게 붙잡으시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의 기둥을 세우고 계심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 복음의 기둥을 세우시고 열어놓으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결코 닫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중심을 세웠듯이 이 시간 우리도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더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앞을 갈아먹고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원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에 함께 가보았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일제 군인들이 1919년 4월 15일 23명의 교인들을 교회 안에 둔 채 밖에서 문을 가두고 못질을 하고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를 죽이면 교회의 기둥이 헐어질 것 같았겠지만 교회의 신앙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 아름답게 교회를 재건하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아름답게 재건한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앞에 놓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켰기에 그들의 앞날에 다가올 시험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놓인 시험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시험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그 시험에 이기거라. 승리하거라. 신앙생활에 승리하라.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쓰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터키의 성지를 지난 1월에 순례했습니다. 순례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집이 다 쓰러졌지만 그래도 기둥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모든 믿음의 태도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둥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 모두 내 대에 기둥을 짓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대가 아니라면 내 후대에 기둥을 짓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12절 후반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바울은 스티마타라고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의 주인이 노예를 사면 주인은 그 노예의 몸에 도장을 찍습니다. 짐승에게도 불로 담근 쇠로 그 표면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엔 스티마타,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흔적, 스티마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이 흔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한평생 그 몸의 주인에게 속한다는 표시 도장을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이름을 몸에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예의 도장이 아닌 자유인의 도장, 천국 백성의 도장을 내 몸에 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5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5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 두 번째,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세 번째, 내 앞에 놓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네 번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섯 번째, 너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리라. 네, 함께 따라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내 앞에 놓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리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존재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너는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전 기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쭉 뻗어가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이며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바치고 있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의 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을 세우는 대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봉사는 나로 날마다 확고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다가 조그만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아날까, 살아날까, 살아나야지. 그리고 아껴줍니다. 그 다음날 보면 조금 더 자랐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조금 또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제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듯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성전 기둥이 되라. 너는 내 성전 기둥이 되거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